오늘은요, 그 사도 바울의 고별 설교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한 가지, 어떤 사람이요, 한 아가씨가 외국인들이 많이 찾는다는 그런 이태원에, 서울의 이태원에 쇼핑을 갔어요. 이태원에 가면 외국 사람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거기에 외국인들도 많고, 외국 옷도 많으니까, 거기 가가지고 이제 한참을 돌아다니다 보니까는 마음에 드는 원피스를 발견을 했어요. 사고 싶잖아요. 가격을 물어봤더니 너무 비싼 거예요. 너무 비싼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아가씨가요, 이게 주인 그 사장님을 향해서 미소를 딱 날리면서 웃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저씨 저 수원에서 왔거든요. 그러니까 좀 차비 좀 빼주세요. 좀 깎아주세요. 웃으면서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주인 아저씨가요, 웃으면서 이렇게 미소로 화답을 하는 겁니다. 아가씨 여기는 미국에서 온 사람도 많아. 수원 가지고는 택도 없어요. 하면서 웃으면서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웃으면 우리가 다 될 줄 알지만 사실 다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거절을 당해도요 친절하게 웃으면서 당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도 기분이 나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미소를 띠면서 서로 대화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옆에 분하고 좀 이렇게 씩 웃으면서 한번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당신의 웃는 모습이 참 아름답습니다. 왜 앞에 사람은 일을 안 보고 하는 거야? 무슨 일이 앉아요? 자, 웃으면요 부드러워지는 겁니다.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녹아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고별 설교인데 이 밀레도에서 사도 바울이 누구를 부르냐면 교회 장로들을 모아서 에베소에 있는 교회 장로들을 모아서 그가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 번 고별 설교를 한 적이 있었는데 대부분은요 믿지 않는 대상들을 대상으로 설교를 했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불신자들을 대상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요 장로들을 대상으로, 교회 감독들을 대상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왜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이 밀레도에서 불렀는가? 밀레도는요 에베소에서 한 56km 정도 떨어져 있는 지역입니다. 에베소가 좀 위에 있고 이 밀레도는 좀 밑에 있어요. 이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다 보니까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감동이 있는데 그냥 가면 안 되겠다. 교회 지도자를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내 마음을 함께 나누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에베소에 있는 감독들을 불렀습니다. 왜 에베소에 가지 않았냐면 전에 에베소의 아테미 여신의 신상을 만드는 사람들, 이 신이 가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소동이 한번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가지 못하고 부른 거예요. 근데 이 바울의 말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감독들이 왔습니다. 그 왔을 때에 이 지도자들에게 바울이 설교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특별히 세 가지에 대해서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세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예수를 증거하는데 온 힘을 기울인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전부였고 내 모든 힘을 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예전에 유기성 목사님이요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성남 목사님 유기성 목사님이 그게 파송을 받은 선교사님인가 한 분이 그 인디언 원주민 마을에 추장에 생긴 것을 알게 되고 찾아갔습니다. 집에까지 찾아갔는데 선교 활동하다가 찾아갔는데 생일인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왜 아무도 없습니까? 하고 물어보았더니 오늘 추장님 생일인데 왜 생일잔치, 생일 축하를 하지 않는 겁니까? 그랬더니 추장이 이렇게 말하더래요. 왜 생일 파티를 해요? 반대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생일이라고 왜 생일 파티를 해요? 축하라는 것은 축하할 일이 있을 때 하는 건 아니요. 나이를 먹는 것이 무슨 특별한 일인가요? 나이를 먹는 데는 어떤 노력도 들지 않아요. 나이는 그냥 저절로 먹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 선교사가요 창피하잖아요. 머쓱해져가지고 다시 물어봤어요. 성사님 그러면 언제 축하 파티를 합니까? 물어보았더니 선교사님이 아니라 추장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축하라는 것은 더 나아질 때 하는 겁니다. 지난해보다 올해가 더 나아지고 새로워지고 현명한 사람이 되면 우리는 그때 축하해 줍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현명한 사람, 나아지는 사람이 되는 것이 언제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할 때 우리는 나아지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할 때 우리는 거듭난 사람, 변화되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요 그것을 깊이 있게 경험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가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 때문에 받는 핍박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굉장한 삶의 변화가 있었던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가 연말에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예수님을 증거했는데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고 나타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면 성령님께 이끌림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바울의 인생을 누가 인도하시냐면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는데 성령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바울은 알았어요. 그의 인생 가운데 23절 말씀에 보니까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내가 그곳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면 나를 결박한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고 나에게 환난을 줄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바울은 알았어요. 자기가 마지막 사명지가 어디냐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될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자들에게 동일하게 바울이 결박을 당하여서 로마로 압송되고 후송될 것을 바울은 알았습니다. 알았어요. 그러나 그 환란이요 바울을 멈추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바울을 더 뜨겁게 했어요. 이 바울의 마음이 더 뜨거워지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위하여 순교하고 내가 주님을 위하여 고난을 받고 내가 예수님 때문에 핍박당한다. 이것이 바울의 마음에 더 뜨거움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2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과 주의 세계를 사랑하며 모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말씀하는 나의 생명자가 누구도 위하여 여기하리라. 아멘. 여러분 그 사실을 알고 있는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위축되었습니다. 힘들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그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선포하게 되는 것이죠. 누구를 불러놓고요? 교회 지도자들, 감독들, 장로들을 불러놓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담대함이 있었어요. 어떻게 그런 담대함이 있을 수 있었을까? 성령님께 사로잡혔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로잡혀야 돼요. 예전에 그 교회 섬기던 집사님이 계셨어요. 한 집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이요 사실은 공부도 굉장히 잘했습니다. 서울에서 제일 많은 대학에서 공부도 하고 근데 또 실패도 한번 경험을 해봤어요. 그래서 필리핀에 가서 이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또 마음을 또 받아서 신학도 공부를 했는데 또 한국으로 돌아오면서 다 내려놓고요 학원을 운영하면서 교회를 열심히 섬기셨어요. 여러분 신학도 공부했는데다가 공부도 많이 했으니 얼마나 똑똑하겠습니까? 그런데 목사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말씀을 열심히 듣고 따라 예배에 열심히 참석을 하셨습니다. 어느 날 목사님께 찾아왔어요. 찾아오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목사님 이거 제 생명보험입니다 하면서 통장을 가지고 온 거예요. 이거 제가 의지하고 있었던 것인데 그동안 제가 하나님이 아닌 이것을 의지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것을 주님께 드리고 내 인생과 생명을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면서 목사님에게 통장을 자신의 전부였던 그동안 자신이 부었던 통장을 가지고 왔어요. 금액이 적지 않은 금액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생을 맡긴다는 것 그것은 어떠한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예전에 김동호 목사님, 높은 뜻 승리교회 김동호 목사님 저는 그 간증, 그 이야기가 참 생생하게 생각이 나는데 이 목사님께서 열심히 기도하고 계셨답니다. 교회도 새롭게 개척을 하셨고 또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는 가운데 얼마나 마음이 뜨거웠겠어요. 굉장히 뜨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제 생명을 다 바쳐서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막 열심히 잠엄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의 눈길이 느껴지더래요. 어디가 느껴지냐?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고 계신 것 같은데 자기 안주머니를 굉장히 하나님께서 집중해서 보고 계신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는 겁니다. 안주머니에 뭐가 있어요? 지갑이 있잖아요. 남자들 보통 이렇게 안주머니에 지갑을 놓고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그 지갑을 보고 계신 것 같다는 느낌이 들더래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야, 너 지갑 하나 드리지 못하면서 어떻게 네 생명을 바칠 거냐?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때 이 김동호 목사님이 깨달았대요. 아, 내가 말을 잘못하고 있구나.
내가 지갑 하나 바치지 못하면서 어떻게 내 생명을 하나님 앞에 바친다고 할 수 있을까? 그때부터 기도가 바뀌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 지갑을 바치겠습니다. 이 기도로 목사님이 바뀌었다는 것을 간증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날 이후로 지갑을 가지고 다니질 않아요. 여러분, 바울은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다 바쳤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바울의 결단이나 결심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 사로잡혔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학교 성도님들은 날마다 성령님께 사로잡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 전부를 쏟아부는 사람이었어요. 전부를 쏟아부는 사람. 시인 안도현 씨가 쓴 시에 이러한 시가 있죠. 굉장히 짧은 시인데 집중해서 잘 들으셔야 들을 수 있어요. 딱 세 줄입니다.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한 번도 없으세요? 이 시인이요, 이 시를 쓰고 나서 단국대학교 교수가 됐어요. 굉장한 시입니다. 그죠? 너는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여러분, 이것이요,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이 됐습니다. 연탄이 어떻게 타요? 그걸 다 태운 다음에는 하얗게 되잖아요. 그렇죠? 하얗게 머리가 새가지고. 근데 사람들이 그것을 막 발로 차고 다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 하나 발로 찰 자격이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열심히 살아보지 않는 사람, 최선을 다해보지 않는 사람은 찰 자격이 없다. 그런 이야기죠. 여러분, 얼마 전에 수아가요, 받아쓰기를 했는데 점수표를 가지고 왔어요. 이게 평소에는 수아가 받아쓰기 하면은 한 40점, 60점 이렇게 받아왔거든요. 제가 진작에 알았어요. 얘는 공부에 소질이 없구나. 그래서 아이한테 전혀 스트레스를 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점수가 낮으니까요, 아마 자기도 친구들과 비교해서 점수가 낮으니까 속상했나 봐요. 그래서 학교 생활이 재미가 없고 즐겁지가 않은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할까 하다가 할아버지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할아버지, 수아가 시험 때문에 고민을 하는데 재미없어 하는데 혹시 받아쓰기를 100점 맞아오면 선물을 좀 사주세요. 그랬더니 할아버지도 그렇고 외할아버지도 그렇고 알았다. 100점 맞으면 선물 사주겠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수아가요, 그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기쁜지 즐거워하는 거예요. 즐거워는 하는데 공부를 하지 않아요. 공부는 안 하는데 자신감이 굉장히 강해요. 아빠, 나 오늘 100점 맞고 올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국어 시간이 끝난 다음에 전화가 와요. 목소리가 힘이 없어요. 왜 힘이 없어요? 100점을 못 맞은 거예요. 70점 맞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 시간이 흘러가다 보니까요, 어느새 학기가 끝날 때가 다 됐어요. 2번밖에 채 남지가 않았습니다. 엄마가 극단에 이제 방편을 쓴 거죠. 수아를 앉혀놔놓고 계속 반복해서 연습을 시킨 거예요. 반복하고. 근데 수아가요, 굉장히 이렇게 활발하고 그런 쪽으로 바깥쪽으로 이렇게 활발한 아이라 앉아서 집중하는 걸 굉장히 힘들어하지만 그 선물을 받겠다는 그 굳은 의지를 가지고 앉아서 열심히 쓰고 반복하고 연습했어요. 그리고 나서요, 놀랍게도 이 2번 중에 한 번을 남겨두고 거의 마지막에 다 되어서 100점을 받아왔습니다. 할렐루야. 동기거든요. 이수아가 100점을 딱 받아가지고 와가지고 이걸 흔들면서 오는 거예요. 나 100점 받았다. 그래서 누굴 교육해요? 지 동생 용민이를 불러놓고 교육하는 겁니다. 야, 너도 인생쯤에 한 번쯤은 100점을 맞아봐야 되지 않겠냐? 너도 살면서 한 번쯤은 100점을 맞아봐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서 제 동생을 앉혀놓고 교육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자신의 전부를 드리면요, 하나님께서 더 큰 것을 우리 가운데 주신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해서 승리를 경험한 사람은 인생에 대한 자신감이 달라질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적당히 사는 사람은요, 끝까지 적당히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하여 전부를 드린 사람은 하나님의 전부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그러한 삶을 살았어요. 뜨거운 삶, 자신의 인생을 불태우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오각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바울과 같이 그런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날마다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